여러분들 오늘 주일날이에요. 자, 여러분 주일날이 1년에 주일이 몇 번이에요? 52번이죠. 자, 그런데 52번인데 우리 또 예배 또 수요 예배 드리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 전에 우리 주연이도 피아노 대회가 있었는데, 피아노 대회가 있다고 하면 그 며칠,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 전날 옷도 다려줬어요. 아, 이 옷 입고 가. 그 다음에 내일 몇 시까지 가야 돼? 그 다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대회하고 뭐, 무슨 대회든지 어떤 중요한 약속이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갈 때 우리 렘넌트들의 자세가 어떨까? 자, 보통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떻게 갈까? 중요한 날이야. 너무 중요한 날이야. 하고 딱 옷 다리고 이렇게 딱 갈까? 일나라 늦었다. 내가 어제 늦게 자지 말랬지. 니 빨리 먹어라. 어제 그래 내가 뭐 무리하지 말라 했잖아.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합니다. 잠이 와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예배 또 앉았어. 그러면 찬양 불러. 어제도 불렀고 지난주에도 불렀고 1년 전에도 불렀고 그 찬양이 그 찬양이네 하고 찬양 부릅니다. 그냥 예배 말씀이 딱 시작되는 순간, 자, 이제 아이들이 다 눈을 감고 다 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 세팅이 돼요, 세팅. 이 세팅이, 기계가 세팅이 안 됐는데 기계가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류가 납니다. 비행기 바로 뜹니까? 자, 탔나? 뗐제 가자 이럽니까? 요번 주에 제가 뭐 이렇게 직업 관련으로 보여주다가 파일럿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파일럿이 그냥 비행기 조종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기계 점검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자체 자기 다 보더라고. 다 보고 좌석까지 한번 쫙 둘러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와서도 컴퓨터 앉아가지고 그 어떤 막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어떤 작업도 하고. 그냥 비행기 조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저는 요즘에 이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게 제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게 회복이 빨리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날 막 새벽 운동하고 이랬잖아요. 하면 안 되겠더라고. 오히려 머리 아파요. 기력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올라올 때까지는 일단 모든 걸 차지하고 그 시간에 에너지를 좀 채워야겠다. 아니면 좀 이렇게 조금 휴식도 준비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을 위해서 토요일날 너무 늦게 잔다거나 또는 너무 무리한 일정을 짠다거나 그러지 않고 모든 걸 예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에 제가 보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빈칸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 했냐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합니다. 길이 참으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참아라. 얘들아, 참아라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참아라. 더운데 참아라. 목마른데 참아라. 아픈데 참고 좀 더 뛰어라. 어때요? 참아라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조금 고통이 따르지 않나요? 조금 힘들다라는 게 생각해요. 먹는데 막 치킨을 막 먹는데 막 참아라 이런 거 없잖아요. 맞죠? 막 영화를 보는데 참아라 막 이렇게 안 하잖아. 막 재밌는 보드게임 하는데 참아라 이래 안 하잖아요. 길이 참으라. 하나님 말씀에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뭐 한 줄 알아요? 농부도 항상, 저도 텃밭이 있거든요. 조그만한 거. 한 번씩 가야 돼. 그리고 봐야 돼. 그리고 참아야 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너희도 뭐인 줄 알아요? 계속 똑같은 말. 하나님만큼 반복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엄청 반복이 많거든요. 길이 뭐라고요? 너희도 길이 참고.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길이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참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너무 이렇게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가지고 연구실에서 틈나는 대로 운동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벽에 기대가지고 있잖아요. 나 의자 좋지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이게 운동이야. 이렇게 하려면 참아야 되죠. 근데 그 참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마음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는데 참아집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굳건하게 하래요. 굳건하게.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보면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묵상을 해보거든요. 그럼 참는 게 뭘까? 그러면 안 참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 내가 목사님이 만약 영어를 잘한다, 불어를 잘한다. 그러면 뭔가 참고 예전에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니까 내 테이프 있거든. 유튜브 있는 게 아니야. 테이프를 늘어질 때까지 들었대. 그리고 뭐 스트림라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냥 그 책을 그냥 다 외워버렸어. 재밌어서 그랬을까? 길이 참고, 나는 그거 잘 못하겠던데 그걸 참고 한 거야. 운동선수, 어제 배드민턴 뭐 어떤 분이 48세인데 옛날에 국가 금메달리스트인데 하는데 아무튼 올림픽 선수 출신 다른 것 같아요. 막 하는데 아픈 데 있잖아요. 막 다리에 막 지가다고 48세면 한계가 오거든요. 막 나중에 어깨도 아프고 신발이 구멍이 나.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경기 뛸 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굳게 하고 형제들아,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 했냐면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했을까요? 원망하지 말래요. 이게 참으려면은 원망을 안 해야 돼요. 니 때문에 못했다. 근데 저거 규칙 때문에 무슨 여러분 스포츠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 심판이 이상했다. 쟤가 못해서 그랬다. 무슨 이런 조건이 안 좋았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나님도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쭉 보면은 길이 참은 사람의 어떤 역사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길이 참고 그것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의 역사예요. 그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바보같이 이야기했잖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기다리면서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잖아요. 여러분들 뭔가를 하는 것을 있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가정도 깨고 막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애도 버리고. 모든 문제는 이런 길이 참는다. 이 참는 건 어디서 나와요? 어떤 영적인 파워죠. 영적인 힘. 알겠죠? 영적인 힘. 오늘은 재앙을 그치게 하는 제단을 쌓아라 라는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다윗이 교만하다가 나중에 막 재난과 재앙이 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교만인데, 사람은 있잖아요. 이상하게 참 이렇게 보통 잘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지나 봐요.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이 교만해져서 오늘 숫자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세는 것은 어떨 때만 해야 되는데, 뒤에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받은 사람 각 사람을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과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건데 다윗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자랑하고 픈 인간의 교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역대상 21장 1절에 봅시다. 2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들 교만이, 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충동질.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우리 가정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에, 이게 참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누다 보면은 항상 있잖아, 저 자신을 참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큰아이를 기를 때라든지 뭔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내가 막 열심히 한 이유가 결국에는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제 교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가 교만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서 충동질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들, 사탄이 뭘 지금 심는다고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제가 금요일 날도 참 우리 반에 어떤 아이 때문에 진짜 한번 뚜껑이 또 한 번 열렸어. 그래가지고 급식소에 어머니도 부르고 막 이랬는데 그 어머니가 다 그 아이의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더 막 기절할 뻔했어요. 뭐 누구야, 네가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밥을 안 먹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주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넌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야, 작게 이야기하라. 누구야, 내가 귀에 쫑긋 들어봤어. 뭐라 하는가. 누구야, 네가 이래 하면 엄마가 회사를 못 가겠지. 회사를 못 가면 네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겠지. 그러면 좋겠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걔가 그때서야 그것의 반응을 딱 똑바로, 싫어, 안 해.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이러더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엄마를 회사를 못 가게 한 사람은 누구? 선생님. 그 선생님 싫어 좋아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마음과 생각을 넣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정체성 많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우리는 길이 참고 항상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가 정말 근데 다윗은 오늘 교만함이 나옵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 4절 뒤에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2절 있죠. 2절에서 뒤에 보면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윗이 지금 이제 막 인구 조사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는데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이제 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언가를 심죠. 그죠? 세상의 기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물이 스며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착각하고 결국에는 이게 그게 아니지. 세상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있잖아요. 재촉하잖아. 재촉.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 놓칠 때 보면 되게 급해요. 급하고 좀 이렇게 급박하게 판단하고 자기 몸에 막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수요를 조사할 때는 요럴 때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지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게 돼요. 7만 명이면 얼마 정도예요? 여러분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 있는 수 해봐야 몇 명이에요? 뭐 1000명 단위잖아요. 그런데 몇만 명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이다.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놓친 순간 이 사단의 생각, 교만함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한 건 나의 노력으로 결과구나. 뭔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오판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그 죄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이게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날 금요일 날 다 그렇게 보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금요일 날은 좀 그 학교 있기가 힘들었어요. 뭐라 할지 뭐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그런 부모 밑에서 이제 있는데 그 아이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제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 냈습니다. 막 그 공간에 있기 싫다. 갑자기 막 너무 힘들더라고. 막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그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또 엄마가 온 게 도움이 안 돼요. 어머니 지금 옆에서 그럼 어머니가 한번 지도하세요. 제가 뭐 아이를 제가 이렇게 잡고 끌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지 혼자 돌아다니고 지금 막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오셔서 이제 지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와가지고 떡 봤더니 가자마자 자 규칙을 안 지키고 이제 데리고 왔으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어마어마하겠죠. 바로 질질 끌고 나가겠죠. 근데 바로 자리에 앉더니 막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얼굴도 쓰다듬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옆에서 웁니다. 난 아니라고 하면서 어떡해. 보는 장면마다 너무 힘들어. 막 사단이 나를 충동질해. 막 죽을 것 같아. 막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보다는 이거는 온 게 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나오세요 어머니. 니 먹어라. 먹기 싫어. 내 있을 땐 그래 안 하거든요.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막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애가 더 저러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뭐 먹으려고 하다가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저 앞쪽에 유리창에 보니까. 나하고 이야기하다가 물이 없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머니 물이 있습니다 저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래 했는데 아무튼 저가 참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이 음성이 약간 높아져. 내가 옛날에 영적 문제가 이제 옛날 같았으면 지금 많은 이름이 막 하면 잘랐었는데 그거보다는 더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와서 운전하고 오면서 진짜 이런 애가 너무 제 사약지거든요. 사실은
저의 대상자는 서밋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도 그런 아이들을 맡고 있지만 저 사역해야 될 아이와 부모는 저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혈기가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어.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제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이 상황을 제가 항상 이런 일을 맞닥뜨려야 되고 이런 아이들을 사실은 섬겨야 되는 거고 저런 부모와 함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화가 납니다. 이게 진짜 올바른 건지 내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화도 나면서 막 이러고 왔어요. 그 있다가는 더 막 뭔가 일칠 것 같아. 그래서 참 저는 진짜 우리에게는 저는 저를 바꾸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들을 바꿀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이런 저 인간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런데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제가 치시고 제의 어떤 경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그 심히 미련한 것들을 고치시고 밝혀 보이시고 이 다윗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사무엘하 24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7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사무엘하 24장 16절, 17절, 18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지금 보면은 참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걸 보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잖아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무리는 행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저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게 진심이죠. 하나님, 차라리 저와 저의 가정을 치세요. 지금 힘없고 아무 죄도 없는 저 민족들을 치지 말고 라고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순간 교만함이 오고 오판할 수밖에 없고 우리 혈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 생각을 심고 마음에 하나님 없는 마음에 이렇게 교만함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재앙은 있잖아요. 계속 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있잖아요. 살아서 우리를 있잖아요. 계속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반의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저는 현장을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저 자신을 봐요. 별로 힘든 게 없으면은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닥까지 봐야 돼. 이 바닥까지. 저는 그래요. 제 기도는 하나님, 저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치료를 하려면 그 병명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병명을 알아내야지 그거를 치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안에 내가 뭐가 있습니까를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덮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우리 적용으로는 갈라디아 6장 9절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난 우리 메시지에서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한다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낙심이 와요. 어떤 낙심이 오는 줄 알아요? 야, 네 예배 드리니까 뭐 별거 없지?
니 이렇게 열심히 해보니까 뭐 없지? 뭐 니 달라진 거 있어? 너 뭐 없잖아. 뭐 안 되잖아. 뭐 도와줬는데 니 안 되지. 니 되게 뭐 필요 없는 존재야. 심지어 너무 심하게 이제 갈 경우에는. 그런데 낙심하지 말지니. 그런데 여기 낙심을 누가 주는 줄 알아요? 사단이 줍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보통 전략이 아니에요. 저도 쏘을 때가 참 많거든요. 사단이 마음에 딱 생각을 씹어 넣어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 안 해. 그만할 거야. 그게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도. 그래 이제 저는 그 아이를 교실에 탁 와서 이제 바로 오자마자 또 그 아이는 또 나와 함께 있으면 이 영권인가 봐요. 바로 이실직고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바로 그냥 속사포처럼 나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막 마음대로 했어요. 이렇게 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고 집에서도 규칙을 한번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이제 제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있잖아요. 포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포기하면 그만이야. 제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급식소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다 가고 이제 우리 몇 명 분 계셔가지고 또 왜 그러노 이라길래 그래 그랬다. 그러니까는 뭐라느냐, 그만 나놔라. 자, 가만 나놔라가 될까? 가만 나놔라는 거는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자, 가만 나놔 보자 그래. 가만 나놔 보면 어찌 됩니까? 난리 납니다. 다른 애들까지도 난리 납니다. 그럼 그것도 나눠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런 힘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집착이 아니라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다른 것 같아요. 보는 시각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눈이 있잖아요. 다른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눈하고 내 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저께 막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큰아들 기를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뭐 이렇게 애를 기르고 뭐 애하고 그때는 애가 말 안 듣고 이러면 포기하고 싶어. 니 진짜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선을 행하는데 기대 안 하는 거죠. 그래, 그냥 너의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나는 너의 부모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다. 정말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9절에 보면 여기에 영어로 보면은 be patient라고 했어요. patient가 원래 환자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단어가. 왜냐? 아픈 거예요. 참는 거는. 주사 맞을 때 막 간지럽습니까? 아프잖아요. 치료받을 때 으악 하잖아. 침 맞을 때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patient 참는 거래요. 그 다음에 여기 영어에 보면은 stand firm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부는데 딱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반에 그 아이가 나에게 딱 굴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하다가 말고, 뭐 어쩔 때는 그래 저리 가라 안 본 척을 안 해.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진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영어에 보면은 example of patience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인내의 표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인내의 표본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낮은 곳에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거를 막 내가 뭘 보여주겠다. 다윗처럼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내가 하는 거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냥 열매를 바라지 않는 거.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열매를 바라지 않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에서 뭐 할 거냐. 내가 뭐 거대한 교회를 바친다? 그건 뭐 내가 할 일입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향해 기도는 하지만, 정말 내가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요 변하지 않은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충동질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애를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내 애 밀쳤죠? 저도 이제 그 감옥 갑니다. 알죠?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포럼했잖아요. 내가 진짜 다행히도 하나님께 너무 너는 복 받았다. 왜? 너희 죄가 가려졌다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뭐라도 뭐 만약에 화가 나는데 막 유리잔 갖다 집 던졌다. 근데 아가 맞았다. 그 찢어졌다. 전 상해. 바로 입건입니다. 아, 그게 모교사. 40대 모교사. 막 그림 좋잖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런 범죄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진짜 자신을 비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 있죠. 그래서 제가 저 피아노를 이번에 우리 집에 피아노를 드리면서 옮기는 거 하고 이래가지고 조율하는 거 15만 원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 싼 거거든요. 뭔가를 옮기는 게. 그래가지고 조율도까지 이랬는데 그분은 오셔서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우리 화를 내는 이유를 몰랐지. 그래,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해서 그랬나 보다. 이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보니까 돈을 더 작게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나빴던 게 하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을 저희 친정 어머니 소개해가지고 왔는데 8만 원에 조율을 해주는데 조율을 하는데 그분이 한 3시간 가까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퇴근하기 전에 원래 낮에 오기로 했는데 막 가방도 몇 개를 들고 와.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이거 계속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 피아노를. 그러더니 어제 또 전화 왔어. 뭐라냐. 피아노를 쳐봤습니까? 소리가 어떻습니까? 제가 출장을 또 갈 겁니다. 소리를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있잖아요. 저는 좀 감동받았어요. 저는 어제 참 두 사람, 어제 우리 지혜 집사님하고 지혜 집사님이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성도가 있지? 전 감사했고 감사했어요. 진짜 정말 저렇게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 하나 숨겨놨구나. 그런 거 제가 또 감사했고 또 한 분은 그분은 맨날 요즘에 돈 더 안 준다고 하고 막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도망가고 이러잖아. 근데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다음에 또 AS 온대. 이번이 아니래.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저래야 되구나. 돈 얼마 때, 이것밖에 안 주나? 난 이만큼 할 거다. 이게 아니라 내가 8만 원을 받든 5만 원을 받든 3만 원을 받든 뭘 얼마를 받든 저게 진짜 저 사람 저 감동을 주구나. 이걸 느꼈어요. 거꾸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진짜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라고 해야죠? 작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사람들은 있잖아. 어마어마한 대형 프로젝트가 돈이 되고 좀 빛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조율하시는 분 봤죠? 다음에 또 올 거라니까. 언제든지 이상하면 전화를 달래. 그러니까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없으면 교만해지고 사탄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게 감사한 게 예배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는 옛날에 예배는 뭐였냐면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저 여기 보면 이단 그 단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항상 문이 잠겨 있어요. SGC? 뭐 아무튼 거기. 그거는 건물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항상 문이 닫혀 있어.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도 있거든요. 교회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해. 또 조금 더 지나가면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성당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당에 토요일 날 뭘 하나 보다, 미사를 하나 보다 하고 시간표를 딱 보니까 7시 반에 딱 그 미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미사 시간 총 통틀어서 30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다가 그 메시지는 한 7, 8분 듣고 뭐 노래 뭐 이러고 부르다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느낌? 저는 그 느낌을 알아요. 옛날에 제가 절에 다닐 때 그거 있거든요. 갔다 오면 왠지 이번 주에 좀 좋은 일이 날 것만 같은. 그다음에 나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절에 다녀왔으니 또는 미사를 드렸으니 뭔가 그래도 재앙이 좀 막아질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예배는 뭐였냐면 주시옵소서였어요. 똑같이 절에서는 하든 교회에서 하든, 하나님 이번에 성적이 좀 이렇게 많이 오르게 급상승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거나 똑같아. 그죠? 막 이렇게 돌리거나 뭐 똑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는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의 예배.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주 재난 재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고 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또는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이상한 것을 심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박히게 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아버지와 감사함을 표하는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